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은혜의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묻습니다. 곧 선민,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대신 누가 들어왔다? 이방인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선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예를 들면서 암울하지만 어려운 때이지만 선민들이 다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남은 자는 구원하셨다. 이것이 잘 믿기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한번 보시게 이 사람들아. 나는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는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랍비라고도 말하는 그냥 뼛속부터 유대인인데 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온 이스라엘은 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좋아요 그럼 선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다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남은 자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몸체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패지요. 멸망이지요. 멸망이지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실패? 그들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똑똑해. 좀 말을 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거절했어. 그런데 세상이 더 풍성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민인 이스라엘이 넘어졌어. 거부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가 차지했죠? 이방인이 참여함으로 세상이 뭐해졌다? 풍성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자,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우리로 구원에 이르러 풍성함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이 본체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를 포함해서 성경 신학자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거되어 오시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고 해석할 때에 땅 끝은 한때 지리적으로는 스페인의 어디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개할 점, 여기 땅끝으로 보는 그런 분도 계세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축복을 하시면서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이거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주님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로 봐서는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문을 좀 탁 닫아버렸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이가 다 단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분히 의도하셨다라는 거죠. 11절과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방인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풍성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죠.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감람나무인데 열매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중에 농사를 해보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지요. 그래도 풍성한 수확을 내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접을 붙이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변하는 거죠. 여기다 접을 붙여서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원래 선민인 이스라엘이 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그들을 잠시 하나님께서 조금 경건시하시면서 새로운 이방인을 접붙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압니다. 압니다. 왜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시비비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감동하고 끝나야 되는데 사람의 심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제는 너가 내 메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연약한 저를 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스. 그래 놓고서는 눈을 흘기면서 눈을 짜는데요. 그래요, 나는 헌신하겠어요. 나는 죽기까지 충성하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나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을 보고 쟤는요, 우리의 심사가,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이렇게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는데, 선민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인 바울 너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청문회를 해야 될 거야. 말씀을 고지 믿는,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건 무식한 처사가 아니에요. 훨씬 순전한 믿음의 역사예요. 순전한 믿음이에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좀 순전하시고 이런 데에서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떤 교훈입니까? 자 보세요.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온전한 신앙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꺾어 버렸듯이 너도 아끼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경계로 받아서 참으로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자격과 요건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도 나중 가면 천국 갈 낀데 네 글이 사나, 너 내 일이 사나,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볼까 아이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랑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설레임과 긴장입니다. 왜 남자들이 그렇다며요? 연애할 때 감정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감정이 완전히 다르다며요. 저는 인정을 못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연애의 감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결혼했다고 이제 이 우란에 가뒀다고 아주 그 못난 남자의 사랑, 못난 경상도 사랑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죠. 요즘은 주신 은혜에 늘 감동하면서 오늘 더욱더 힘내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큰 가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십니다. 시기심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오늘 한 4가지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를 진실하게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실패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면서 비로소 누구에게 나가요? 주님께 나가요. 환호하는 중에 주님께 잘 안 가요. 주님께 잘 안 나가요. 또 이로운 이기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자기를 진실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니네요. 내가 준비가 미흡했네요. 내가 부족하네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오롯이 해량하지 못했네요. 비로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성찰, 자기 그 생각만 가지고 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그래서 한번 좌절하고 무너진 사람은 자기 비하에 이르게 되지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종쳤어. 그래서 시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제가 송정제일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번 주간 다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도전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 거 여러분 다 먹어봤어요? 제가 가본 곳 여러분들이 발 디뎌 봤습니까? 제가 누렸던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습니까? 못 느꼈어요. 못 먹어봤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은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하므로 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도를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둥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공부 열심히 해서 알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따라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말을 좀 더 줄일 거예요. 말 안 할게라. 누가 뭐라 이리저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자기 생각 있는데 내하고 말을 섞나. 그래서 말 딱 거둬요.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이럴 때는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일 겁니다. 한 사람이 미안해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어요. 네? 이를 어쩌면 좋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자기 성찰로 인해서 미안하다라고 했으면 저기에 뭐가 발동이 돼야 되냐면 긍휼이 발동이 돼야 돼. 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요. 저도 그렇게 잘 몰라서 그렇게 바등대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긍휼이 발생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줄 아는가 봐. 알긴 아는가 봐. 그러면 그 실패는 또 다른 실패로 가요. 또 다른 실패로 빠져들고 말아요.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면서 해준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온전한 반응은 뭡니까? 괜찮다고. 덕택에 이렇게 살았다고. 참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성찰과 긍휼이 이렇게 손잡았을 때에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참 자주 열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인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우리 그 성경 이 세계에 아주 깊이 있는 사색가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그림에 특별히 그 탕자의 맨발, 한쪽 발은 맨발이고 한쪽에는 뭐 남루한 저 옷차림에 신발이 있긴 한데, 이 모습을 두고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은자 무릎을 꿇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실패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패의 긍정이라는 거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기서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손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손처럼 거칠죠? 그죠? 그런데 이쪽의 손은 어때요? 엄마 손처럼 참 이뻐요? 고와요? 고와요.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어머니 포근함.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그 의미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찰과 긍휼이 손잡았을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이지요. 시편 51편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범죄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픔을 이처럼 기도로 성화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실패, 좌절,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 작동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에서 주저앉아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한 성찰, 자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어찌든 실패했지만 다시금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부분으로 나아가 보면, 비로소 실패하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냐면 회개, 내 연약함을 깨닫고 누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총신에 지금도 크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칼빈에 대해서는 뭐 감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연구 업적이 있는 분인데, 정성구 목사님. 근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정성구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성구 박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요 얼마 전에 기독신문 인터뷰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은혜를, 일평생 뭐하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과 심령에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늘 살아 역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여진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가 다른 어떤 추구하는 일이 있고 도전하는 것이 있고 욕심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지를 않죠. 왜 이 귀중한 시간을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기 위함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현저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듬으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각자가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손을 드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강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 거하든지 교회인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교회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들려지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은혜다, 이게 바로 긍휼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이로운 시기심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넘어집니다. 그 뒤에 이런 마음이겠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실패해.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유익과 못난 반응이 있겠죠. 못난 반응은 뭡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을 가지고 아주 고소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죠. 나는 비난하는 자요, 나는 비아냥거리는 인생으로 딱 규정되고 말겠지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니죠. 오, 저렇게 되면 넘어진다고. 그죠? 또 다른 하나의 성공의 일면,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적다? 다시 나의 이 기쁨을, 나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적다? 적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석사나 박사의 연구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목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살피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라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뒷담화 들어오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지요? 한 목사는 중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운 데 대해서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전을 할 수 있지요. 그래야 빨리 일어날 수 있지요. 제가 어머니에게 세 가지 유산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돌진하고 아버님이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제게 주셨어요. 또 하나는 자랑할 것이 결코 못 됨을 압니다마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몸이라도 아프지 말아라 하는 아주 좋은. 근데 아버지한테 상당히 불만이긴 해요. 여튼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가난해. 어찌 그렇게 가난했는지. 참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사모가 저하고 1살 터울인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리산골에서 먹었던 거하고 지금 보니까 동대신동 특별히 잘 사는 동네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은 음식이 벌써 다르더만요. 다르더라고요. 아주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정직했고 더 신실했고 소중한 줄 알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웠으면 좀 마음을 일찍 좀 철이 들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지 떡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로운 시기심이 없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철없이, 특별히 우리 환가들은 철이 늦게 됩니다. 엄청 늦게 들어요. 의로운 시기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혹 실패와 연약의 자리에 있습니까? 거룩한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에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그 어딘가에 이르게 되고 그 어딘가를 포기하게 되는 의로운 시기심이 있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야성이에요. 야성. 실패하게 되면 제가 사전에 있는 것을 옮겨봤는데 너무 작네요.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또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거친 성질, 또 조용히 농촌의 자연미를 즐기는 성질, 짐승의 소리같이 괴상하게 들리는 거친 소리,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하는 정당의 성질이나 성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황야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황야의 늑대가 주인공이 되는데 이 늑대의 습성은 무리를 지어 다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두머리는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 싸움을 경쟁을 하다가 이 무리의 이제 리더가 되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태돼 버리면 그는 이 무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홀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내몰리게 되지요. 대부분 광야로 내몰린 그는 이 우두머리와 필적할 정도의 전투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이 무리에서 이탈이 되어졌을 때 대부분 광야에서 사라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늑대의 그 삶의 언저리를 주목해 보면 이 리더십이 꼭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광야에서 홀로 떠돌던 그가 더 강해져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붙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거죠.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도 저마다의 사정은 다 다르게 어디로 내몰렸느냐?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모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갔지요. 다윗은 사울의 그 괴롭힘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나 다윗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거기에서 그는 완성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의 구체적인 다스림과 지배하에 놓여지게 되니까 강한 자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가 자칫 광야에 내몰리는 듯한 그런 처참함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내버려진 듯한,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지요, 더 도전하지요,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야성을 키우는 것이요, 이게 바로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집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혀 욕심 부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실패해요. 여전히 그냥 바지런하게 삶을 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늘 우울해요. 피곤해요. 연약 중에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고 난 그 대가를 메워가는데 우리 인생을 대부분 소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응? 선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만끽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나요? 바뀌어야 합니다. 의미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전에의 은혜에 얽매여서 귀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스스로 광야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해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무엇이든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빛을 내려 보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저요 하고 나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가 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소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렇게 에너지를 전환시켜야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에 그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일어서게 되면 놀랍게도 더욱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서 역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쓰러졌다가 일어서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더욱더 강력한 자가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께 나아가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광야의 늑대처럼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오셨는지,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그릇된 생각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발가벗고 나아감으로 주의 온전한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덧입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시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늑대가 돌아와서 큰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자신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자빠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깨워지기도 하며 쓰러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락의 열매가 될 때에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 있었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일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이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공고함에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